할렐루야. 이 아침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앞뒤가 이치상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것,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이 담고 있는 진리를 역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사내진미의 음식이 이제 실컷 먹어서 배가 부를 때에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던 음식이 이제는 부담스러운, 어떨 때는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그 주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입에 넣을 정도로 깨끗한 것이 만지기도 싫은 오물로 전락해 버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모순과 역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별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기억하는 절기. 그런데 빌라도가 거하는 관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간 이 유대인들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그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 규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독한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입니다. 유월절을 제정하신 분, 유월절의 주인을 죽이려고 애쓰는 그들이 잔치에는, 유월절의 그 잔치에는 참여하기 위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 한다라는 점, 무엇이 깨끗함과 더러움을 만드는지를 망각한 위선과 모순의 극치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피해야 할 더러운 것이면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살인, 비방, 거짓,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마음, 그 말, 그 행동에는 전혀 그런 은혜가 묻어나오지 않는, 오히려 남을 해치고 위협하고 죽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만 말하고 덮어놓으면 모두 다 선한 것이고 모두 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따라서 살고 있는 기준이 종교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본질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러한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순종이 수반될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가서 왜 이 자를 고발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악에서 가장 먼 분이신 예수님을 행악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자신이 이 골치 아픈 일에 휩싸였다라는 사실을 직감이나 한 듯이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이들의 이 말은,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였으며 이후에는 실제로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저까지 데려와서 고발하는 이유, 그것은 로마의 처형 방식에 따라 죽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그 자신들의 믿음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도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 죽으심을 예언한 말씀까지 응하게 하셨다라고 밝힙니다. 이 요한복음은 인자가 들리셔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나무에 달린 가장 참혹한 저주가 사실은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의 이러한 신문에 예수님이 36절 37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며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내가 뜻하는 그 왕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진리에 속한 세상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나라, 자신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떠한 땅이나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그 통치권, 통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 나라는 칼, 창, 힘에 의지하여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폭력과 권력의 나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잡혀가는 스승을 방어하려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다시
꽂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목숨 걸고 싸워서 왕인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군대를 향하여서 자신은 잡고 제자들은 보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 힘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으로 통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무엇을 합니까? 3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의 이 질문이 어떤 뉘앙스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성서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냉소적인 비웃음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정 진리 앞에서 고뇌하고 흔들리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의 자세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유대인들의 규율에 따른 유월절의 전례를 언급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이 극렬히 반대하며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 외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인 예수님 대신에 강도, 죄인 바라바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죄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를 자기 손으로 죽여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진정한 진리, 진짜 가치를 다 마다하고 죄를 택하는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 모순을 덮는 더 큰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죄 없는 분,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자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힘도 있고 당위성도 있는 분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천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점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어린 양 예수를 손수 죽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바라바가 또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역설의 십자가가 우리를 진리의 역설, 은혜의 역설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설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의 역설, 진리의 역설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무엇을 조차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나와 다른 이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 악마화하며 내가 진리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진리 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좇아서 주님의 평화를 추구하고 전하는 삶, 참된 선교하는, 참된 전도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간구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 모순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 모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더 큰 십자가의 그 역살로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명하나 유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쓸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그 존귀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 때문임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자신의 진리라 외치는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의 목소리, 참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품 안으로 우리가 아버지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 부르신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께 달게 지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아버지 그 은혜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그 역설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주님의 방법으로 정말 업사이드 다운 킹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따라서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이 빌라도, 자신들을 위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비추어지진 않는지 주님 앞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들과 같이 진리와 상관없이 살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위에 발 딛고 살아가나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